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힘든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위로를 주시는 여러 가지 감사의 말씀 중에 하나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지. 그래서 당연히 찾는 자가 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야. 그래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되는 어렵고 힘든 생활에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원래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려 했던 것일까? 마치 출산에 빗대어져서 새 생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신 것일까?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나온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좁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좁은 문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인지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신 채 본문을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예수님께서는 첫 시작의 말씀부터 좁은 문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좁은 문을 선택하게 되면 그 문 너머로 펼쳐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협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헷갈려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찾는 이가 적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찾는 이가 적다라는 표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이라고 이해하게 만들죠. 그러니 당연히 오늘 말씀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 집중되면서 협착하고 볼품 없어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길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그 좁은 문까지 걸어가는 좁은 길, 그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원어에 집중해서 해석하게 되면 전혀 다른 느낌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헬라어 원어를 가장 잘 해석하고 반영했다라고 하는 NIV 해석본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비록 그 문이 좁고 그 문 앞에 펼쳐진 길이 협소하지만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only a few,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 문으로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협소한 길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상태인 협소함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이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더 강조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수의 사람,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열고 들어와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확실하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이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사실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어떤 의미인가? 이를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을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좁은 문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지금껏 우리가 생각했던 본문과는 전혀 다른 본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라. 비록 그 문이 좁아 보이고 그 문 앞에 펼쳐진 길이 협소해 보이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자들은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감사와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더 힘있게 강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시작을 예수님이 아닌 문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예수님 없이 스스로 협착한 길을 걷고 있으면서 고난의 길이라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자화자찬이 있는 길로 착각을 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끌림 받아가는 길은 아무리 괴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정작 당사자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길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가는 길이 아닐 경우에는 그 길이 정말 길이 아니기에 당연히 고통과 어려움, 길을 만들어내야 하는 고역의 노동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자각하지 못한 채 오늘 말씀을 곡해하면서 그래 난 옳은 길을 걷고 있어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위로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하반절부터 연거푸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15절부터 20절까지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21절부터는 23절까지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하는 실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인기가 없는 삶이지만 누군가가 감당해야 하는 길이기에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른 이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길도 아닙니다. 만약에라도 그렇게 되면 수많은 예수 없이도 이 세상의 존귀한 가치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또한 구도를 위해 고행을 자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은 오직 좁은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 길이 협착할지라도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함께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이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히려 그 길은 협착해 보이나 진정한 안식과 쉼의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내게로 오라. 그 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쁨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을 통해 너를 이 생명의 길로 내가 인도하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며 생명으로 인도받는 그 길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